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모두 술 취했다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술 취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이른 아침부터 술을 먹고 이런 행동을 하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술 취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말세가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를 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온통 유튜브,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한숨만 쉬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꿈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주님께 쓰임받는 그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함, 건강에 대한 염려증,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이제는 이 땅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가 되면 이 땅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해와 달인 재물과 건강, 배우자, 자녀, 직장 등이 어두워져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자녀 문제, 청년 문제, 노년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졌다고 해도, 피와 불과 연기 속에 있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질병을 싫어합니다. 불행과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행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품으로 살지 말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나는 사건 속에서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건도 성령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공동체에 임하셔서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